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지만 세리 중에서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큰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 세리 중에서도 장이니까 삭개오는 큰 부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은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와 결탁해서 유대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일반 백성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해서이기도 했지만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세리인 자신을 반길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삭개오는 키도 너무 작습니다. 키가 너무 작다 보니 예수님께 다가가더라도 군중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택한 방법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인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볼품이 없죠. 하지만 삭개오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고자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과 집념이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과 집념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첫째, 삭개오는 사람들이 꺼리는 세리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직업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둘째,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서 키 큰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여의치 않았죠.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다른 세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세리 마태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끈질김과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나아갔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도 군중들이 많아서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지만 지붕을 뚫었습니다. 여리고 맹인은 사람들이 꾸짖고 말렸지만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죠. 또한 예수님은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찾아온 친구 비유도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끈질김이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끝까지 매달리지 않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집념과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의 길을 내고 뜨거운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한낱 장애물로 인해 우리가 포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충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념과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난 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절반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까? 한 2배만 갚아도 많이 갚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이죠. 그 어느 누구도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리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삭개오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와 작은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자가 있는데 둘 다 사면해주면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더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형수는 자신의 재산 반이라도 줄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심정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의 반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이를 볼 때 은혜를 받은 만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다면 감사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면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더 많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은 사도로 택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죠.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가 머물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삭개오나 바울처럼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집념과 끈질김으로 하나님을 늘 찾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